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찬양 같이 했잖아요. 어린 양을 따르리.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여기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대요. 여러분, 세상에 어린 양하고 싸우는 게 누가 있을까요? 어린 양하고는 아무도 안 싸워요. 왜냐하면 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구도 어린 양하고는 안 싸워요. 왜? 게임이 안 돼요. 어린 양은 싸울 가치도 없어. 힘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대. 왜 어린 양과 싸운다고 말할까? 그럼 도대체 어린 양이 뭐기 때문에 어린 양과 싸우겠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어린 양을 따르리 찬양을 했는데 어린 양을 따른다라는 건 단순히 어린 양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양을 따른다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데, 자, 그 어린 양과 그들이 이제 발견할 건데,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아니 어린 양이 뭐길래 어린 양하고 싸움을 걸고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린 양이 뭐길래?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주의 주 예수님을 여기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 처음 나올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지금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는 거하고 왜 싸우지 말아야 되는지 아는 건 달라요. 왜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만주의 주, 모든 것들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야. 근데 왜 이 만왕의 왕하고 만주의 모든 거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왜 싸우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분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여. 두 번째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왕 같지도 않은 왕이 자기가 뭐라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간다 그래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저들이 볼 때는 왕 같지도 않고 힘도 없는 그 왕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따라간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면 지금 뭐 하겠대요? 뭐 한대? 싸운대. 근데 싸우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난 싸우는 거 너무 즐겨요 하는 사람. 싸우는 저 안 좋아해.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진짜 평화주의자예요. 되도록이면 애가 안 싸우려고 하고 관계 안에서도 내가 불편한 거 하려고 그러지 특별하게 막 그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저의 왜 겉모습만 보고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사실은 제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다수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싫어하지만 강해지려고 하는 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싸움을 싫어하는데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 같은 UFC도 봐요. 그러니까 싸움을 안 좋아한다고 싸움을 싫어해요 그러는데, 그러면 UFC나 뭐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스포츠 같은 걸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안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좋아한다니까 제가 좋아하고 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은 싫지만 내가 강해지고 싶은 거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보면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하는 거는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약하디 약한 양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자,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고 말했지만,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졌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했어요. 그냥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을 따라가면 잡아먹히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건 뭐 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여전히 도의 초보를 따르고 있구나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해요. 히브리서 5장에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린 양을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어린 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자, 일단 어린 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고. 자, 어린 양을 따라가면 뭐예요? 살아요? 죽어요? 네, 죽어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죽어도 따라갈래요? 물어보세요. 시작. 네. 죽어도 따라가실래요? 여러분, 따라가는 게 그 죽음의 자리, 어린 양을 따라가면 죽음의 자리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도 뭐 하는 걸? 따라가는 것을 뭐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죽어 그러면 안 따라갈 거야. 그럼 뭐예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여전히 젖먹이 신앙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기복 신앙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 드릴 텐데,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린 양을 따라가면 내가 죽는 걸 알고도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죽는 게 아니라 곧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자들이니까 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곧 무엇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런 바로 누구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일단 부르심을 받아야 돼. 부르심을 받아야, 따라하세요.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 어린 양 따라갈 거야. 못 따라갑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 자, 일단 뭘 받아야? 부르심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그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고 모르는 거는 어떻게 아느냐? 본인이 아는 거예요. 누가 당신 부름 받았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본인이 부름 받은 게 느껴져.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느끼냐? 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건 예수를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이걸 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야. 은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에 어떨 때 은혜가 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예요? 상하고 은혜가 다른 차이점은 뭐예요? 상은 뭐가 상이에요? 대가를 받는 게 상이야. 잘했을 때 받는 걸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잘한 게 없는데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뭔가 괜찮아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그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뭐 하셨대? 택하셨대. 그게 그들과 함께 뭐 하신다는 거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제 예수를 위해 평생 살 거야.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그럼 은혜는 어디에 임할까요? 죄가 있는 곳에 임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큼 큰 죄인이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고.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뭐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어린 양을 따라갔더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걸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내가 지금 뭐가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따라간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려면 이 마음이 돼야 어린 양을 따라가요.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그 배신하고 떠납니다. 조금만 어려워봐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내켜봐. 조금만 나랑 불편해봐. 그럼 바로바로 그냥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자, 그럼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2장에.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 구약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택하시고 은혜 받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게 죽음의 길인 줄 아는데도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쓰여진 책이 아니야. 그리고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착하게 살아라, 인간성 있게 살아라, 인격이 좋아야 된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인격적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인간성 있게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거를 잘 따라가게 돼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따라간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뭘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은혜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믿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신기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성경에 관심은 가져야 돼요, 내가. 자, 한번. 시드기야 왕은, 자,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 32장 1절에 뭐래? 유다의 왕 시드기야 10째 해. 뭐야?
시드기야 왕이 됐을 때 10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8째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누구예요? 하성의 집사님? 네, 유다의 마지막 왕이야. 이제 유다가 망하는 해, 망할 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가득히 둘러싸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가 있대요? 시위대들이 어딜까요? 시위대들이 어딜까요? 감옥이에요, 감옥. 즉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야? 감옥에.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 감옥에 가 있어야 돼, 궁궐에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불편한 거야, 우리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면 궁궐에 가 있어야 돼, 감옥에 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뭐한다? 자, 어떤 성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는데 그건 뭐 한다는 거야? 패망할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왕이 갈대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드기야가 도망가려도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얼굴을 마주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뭐하지 못한대?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힌 거야?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해줘야 돼? 왕이 듣고 싶은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야. 오늘날 성도들도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 뭐 하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할 때 교회를 나오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교회를 가고 안 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하지, 내가 왕이기만 하면 데려다 놓고 너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전쟁 이겨줘.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 반드시 이길 겁니다. 하다못해 거짓말이라도 해서 왕이 듣고 싶은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레미야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 하게 됐다는 거야?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싶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나와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제 6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6절에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냐 이르시기를.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기업을 물을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있다고 말해요.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어려운 친족이 어려우면 대신해서 그 땅을 사주는 거야. 그리고 50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게 고엘 제도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 왜 감옥에 갇혔죠?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야. 그걸 예언했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의 사촌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게 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뭐 해주십시오? 사주세요.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왜요? 사모님 왜요? 나라가 망하면 이 땅도 소용이 있어 없어?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사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은 어린 양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자 누구의 말씀인지? 할렐루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들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지금 뭐 할 줄 알면서도 나한테 손해가 있는 줄 아는데도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린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야.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가 손해가 있어 따라갈 수 있을 때 어린 양을 따라가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예레미야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니까 뭐 해야 돼요? 바로 땅을 사야 돼. 그래서 9절에 보십시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몇 개를? 17세겔을 달아주되. 17세겔이 얼마냐면 당시에 1세겔은요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4일 품삯. 그러면 지금 4일이면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10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세겔이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야. 40만 원. 그죠? 그러면 17세겔이면 얼마예요?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야? 10만 원씩 한다 그러면. 1세겔이 40만 원이잖아. 그러면 17세겔이면 얼마예요? 네? 680만 원이야. 지금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돈을 모아야 돼요? 써야 돼? 모아야 되지. 그런데 지금 땅을 뭐 하라는 거야? 땅을 사래. 그리고 그 땅을 사도 앞으로 내가 이것을 다시 돈을 주고 샀지만 이 땅을 사고 나도 다시 팔 수 있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땅을 뭐 합니까? 예레미야가 삽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합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매.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 그런데 모든 증서들을 세워서 증인들을 세워서 이 땅을 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니? 야, 네가 예언했잖아.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면 너는 돈을 모아야지. 너는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그 땅을 산다고 말하느냐?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자 13절에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14절 15절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14절 15절을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 밭을 산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이제 머지않아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쫓겨날 거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이 땅의 증서를 뭐하래? 토기에 담아서 봉인해서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얘기했죠. 몇 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70년이 차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그 땅을 사라. 그리고 그 땅을 샀을 때 모든 사람이 너를 비웃고 한심하다고 말하겠지만 결코 네가 딴 산이 산 땅이 뭐하지 않을 것이다. 버림받는 땅이 아니라 때가 지나면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때 그 땅을 다시 네가 뭐하게 될 것이다. 팔게 돼서 그 품삯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이 약속을 예레미야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예레미야는 뭐 한 거야? 믿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손해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산 거야.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16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자, 예레미야 33장에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예레미야 3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어디 갇혀 있어? 여전히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샀어. 그리고 봉을 치고 자기 비서실장 같은 바국에게 이걸 다 명령했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자기 품삯을 지불했어. 그러고 나면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돼야 돼? 감옥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근데 감옥에 나오진 않고 여전히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뭘 하고 계셔?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 뜻대로 계속 말씀만 하셔. 하나님 진짜 고집 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계속 뭐 하래요? 너 나를 믿어? 나를 믿고 따라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에게 말한다. 자, 3절. 자, 읽고 마칠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이 교회들마다 많이 붙어 있어. 기도원 감옥에 붙어 있어요. 쫙 붙어 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갖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막 부르짖으래. 그래갖고 기도원 가서,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다 어떻게 기도해? 막 소리를 치면서 하겠으면 기도하잖아. 이거는요,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그 소리가 아니라고요. 뭐 한 거야?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명령하죠. 예레미야야, 나는 일하는 여호와야. 내가 말한 거는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야. 예레미야야, 네가 그 땅을 산 것 또한 내가 이룰 것이야.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갇혀 있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자기네 상황은 바뀌지 않은 거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뭐 하게 될까? 부인하기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야. 예레미야야, 너 뜻을 굽히지 마. 네가 내게 들었던 그 음성, 네가 나를 믿기로 작정한 그것, 너 뜻을 굽히지 말아야 돼. 네가 믿기로 한 것 끝까지 달려가야 돼.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들어주셔야 돼.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요, 짧게도 일하시지만 길게 하시는 게 있어. 어떤 거는요 70년 만에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요 400년이 걸렸어.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6,000년이 걸렸어. 어떤 거는 단 하루 만에도 역사하시는 게 있지만 어떤 건요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뭐 하려고 그래요? 포기하려고.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봐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떤 걸까요? 예레미야 3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뭐 할 것이며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남유다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누구도 200년이 지난 저 아수르에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의 포로들도 다시 뭐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요, 오늘 한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쓰는 건 하나도 없어. 사실 다 뭐 하는 거야? 100년 전에 말씀하시고 2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걸 이루고 성취해 가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린 양 못 따라갑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예수 믿는 게요, 오늘 기도했어? 오늘 응답이 떨어져. 로또처럼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낙심하고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다 말하는 거야. 예레미야야, 뭐를 굽히지 말아라? 뜻을 굽히지 말아라. 너에게 주셨던 내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레마의 말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네가 땅을 산 거, 그거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후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비참해집니다. 죽어요. 막 죽을 것처럼 고통당합니다. 그를 막 먹을 것도 물도 주지 말라 그래.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전해요. 결국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루고 성취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자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한 말씀 보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따르는 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날 걸 믿고 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임할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뜻이 굽혀집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북이스라엘도 돌아올 것이고 남유다도 돌아올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죄악을 정하게 할 것이고 그에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해 줄 것이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누구를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후에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70년 이후를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요, 200년 이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요, 500년 이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